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30일 우리 울산 화요에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이렇게 한번 읽고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 죄송합니다. 3절까지 한번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 3절까지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혹시 성경책이 준비되어 있고 같이 읽을 수 있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실은 어렵지만 반대로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시대가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상황들 가운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구원을 또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꾸어 놓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마치 예언하듯이 나눴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은 사실 60장부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60장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회복될 이스라엘, 회복될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면 이 이사야서 61장은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어떤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내용은 이제 여호와의 은혜가 선포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9절까지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 그래서 그런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작점이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냐면 우리 이사야 61장 1절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님 위로함을 받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누가복음 4장 17절 이하를 보면 한 회당 예배 때 이 말씀을 낭독하십니다. 이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지금처럼 이런 성경책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걸 펴가지고 이걸 펴서 그 모든 회당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이것을 낭독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말씀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 위에 내가 왔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은 자들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인 거죠.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또 미쳐야 될 가난한 자, 또 갇힌 자, 그리고 마치 포로된 자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은혜 베푸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주 앞에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는 내가 좋은 설교를 듣거나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함과
나를 이곳에 예배하는 곳,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 그래서 우리가 부유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께 먼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가난한 자였고 하나님, 제가 마음이 상한 자였으며 제가 포로된 자 같은 자였고 제가 갇힌 자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그래 주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에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아멘. 우리가 노래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될 고백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의식주에 대한 감사함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구원에 인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그 구원을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삶까지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찬송밖에 합당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까닭은, 내가 찬양하는 까닭은 하나님,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상황과 여전히 불리해진 여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노래가 되시며 나의 모든 은혜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 주님, 주님이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고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 한 번 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네.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함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원한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고백합시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 한 번 더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아래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한 번 더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주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또 끊을 수 없.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아래 있네. 은혜 아래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죄악 없네. 우릴 연약함 가운데서 최고로 세우신 주님께 내 모습 연약할 때 주 은혜 감사해.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내 영혼 충만하고 내 영혼 충만하고 내 마음 감동에 연약한 나를 최고로 세우시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나의 미래 주소네 내 꿈을 찾았네. 주 없이 나의 삶에 의미가 없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치. 오직 주 내게 생명 주고 내 삶을 비추네. 세상 모든 영광 드리리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 빛 대신 주께 모든 것 외친 오직 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곧 오리라. 내 모든 것들이 이기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주 지금 내 안에 계신 주의 빛 세상 보도록 약한 내 모습 사라져. 주 하나님 결박을 끊으신 주의 빛 모든 것 외치네. 오직 주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나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나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우리 길 되시네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니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고백합시다.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한 번 더 주의 보여, 주의 보여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죄에서 씻기시고,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 우리 한 번 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 한 번 더 예수 피밖에, 예수 피밖에, 예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시 한 번 더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한 번 더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한 번 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 우리 한 번 더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린 양께 영원히 영원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 엎드려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모든 영광 아멘. 보좌 위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 어리 양께 영원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베푸르셨던 그저 좋은 일들, 그냥 성공했던 일들, 내 인생에 잘 풀렸던 일들이 아니라 오늘 이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부와 능력과 또 우리의 모든 힘과 가장 귀한 것이 주님께 있음을 그 고백하는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이 부를 수 없었던 이 노래를 하나님 부르지 못하고 있는 자들 향하여서 동일하게 주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그곳에 보내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을 앞에 예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우리를 보내셔서 그 구원의 노래를 고백하고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광고 보고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2주 전부터 광고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화면에도 잘 이게 뚜렷하게 안 보일 수 있는데 6월에 있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그리고 더 브레이브 러브라고 해서요. 다 영어여서 우리가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세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세대가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그 모임을 서울부터 시작해서 부산 그리고 대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지역을 투어하면서 하는 모임 집회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문의사항은 우리 또 울산 지부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날짜에 맞춰서 모임들이 진행됩니다. 특별히 6월 17일 날 그 서울에서 토요일 날 시간을 보면 오후 1시인데요. 신길교에서 있고요. 그리고 또 토요일 날 2월 24일 수영료교회, 부산 수영료교회 사랑홀에서 오후 2시에 모임이 또 진행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전에서 대학생들 수련하는 그 장소에서 모건대학교에서 오후 7시 6월 28일 날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 각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모임이지만 함께 주님의 놀라운 그 부흥을 사모하고 또 모든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꿈꾸면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해 모임에서 발렌티어를 저희가 기다리고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로 또 섬기실 분들은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화해 모임은 이렇게 대면에서 모임도 하고요.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모임은 함께 얼굴을 보면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건데 여러분 언제든지 함께 오셔서 예배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고 말씀 듣고 싶은데요. 우리 오래전에 또 울산지부에서 오랫동안 울산지부 또 지부장을 섬기셨다가 지금은 평택 부근에서 주 안에서 자라는 교회에서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우리 조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두 손을 뻗고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약한 것을 사실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약함을 수치로 여깁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을, 예수 그리스도 오는 통로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롭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유하게 함을 아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늘도 은혜가 많은 예배예요. 그렇죠? 네. 우리는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사실은 많이 드립니다. 너무 많이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잘 몰라요, 사실은.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이런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에게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아는 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4절 5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레온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가 될지라. 아멘. 아멘. 여기에는 예수님의 복음이 있고 또 우리의 역할이 함축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잘 몰라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쳤죠. 설교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말만 해버렸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그 이후에 베드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임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 사랑이 뭐냐고 말했잖아요.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에서는 그 사랑의 의미를 경험하고 삶으로 보여줬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관심은 무엇에 있을까요? 오직 뭐 먹을까? 뭐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직 세상 염려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참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베드로서에서는 자신의 편지에서 하나님의 특징을 3가지로 이야기해요. 몇 가지로? 3가지. 3가지. 첫째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잘 이렇게 못 보면 잘 몰라요. 첫 번째는 썩지 않아야 돼요. 뭐라고요? 썩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더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3번째로는 쇠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썩지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는 곳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쇠하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곧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긴 존재들이에요. 그런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럽지 않는 것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거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룩을 향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세상의 모든 비방과 나쁜 것들 다 버리고 무엇을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쇠하지 않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세상 모든 것들은 영광이 다 있어요. 그쵸? 그쵸? 그렇지만 보기 좋은 것도 있어요. 막 요즘은 풀도 너무 이뻐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기는 풀과 이런 아름답지만 풀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쇠해야 돼요. 이해되죠? 시들어진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좋은 것들 다 그렇게 되지만 풀이 시든 것처럼 다 쇠한단 말이에요. 몸만 오직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만 이해되세요? 쇠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누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에는 그거를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걸 가르쳐요? 어떻게 거룩한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사망과 사망 권세를 어떻게 이길까를 가르쳐요? 이게 거의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요. 다시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이룬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라. 그렇죠. 4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요? 버림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하나는 사람들에게 버림바가 됐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말은 세상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거절했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관심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는 오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야 될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의 관심, 나의 관심, 하나님 나라의 관심, 나의 관심, 이렇게 돼야겠죠. 그렇죠? 그렇게 돼야 돼요, 사실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말해요.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무엇을 택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나아오라고 도전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관심이죠. 하나님이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그게 뭐냐면 뭐라고요? 보배로우신 살아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거기로 나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롭다는 말은 뭐예요? 보배롭다는 가치 있다라는 의미예요. 원어로. 그리고 산이 뭐예요? 산. 생명 있다는 거예요. 생명 있다는. 그리고 그 생기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생기가 있고 살아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치 있는 분이시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웰컴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생기가 있는 것이 뭘까 생각해 봐야 돼요. 무엇이 생명일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도 없어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 예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가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여겼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도 왜 예수를 거절할까요? 세상뿐만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해요. 왜 그럴까요? 왜 구원자가 오셨음에도 왜 거절을 할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구원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구원자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대치에서 그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로마의 속박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속에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는 자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자를 원했단 말이에요. 때문에 나약해 보고 볼품없는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돼요? 거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세상 사람들만, 유대인들만, 로마인들만 예수님을 거역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그렇게 마찬가지지 않을까? 우리 다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절의 본질은 나의 원함이죠. 이해되세요? 거절의 본질은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원함이에요, 사실. 때문에 나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마저, 구원자마저, 하나님 나라마저 거절할 수 있는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뭘까요? 생각해 볼 때 나의 원함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내가 기도할 때, 말씀 볼 때, 금식할 때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지지 응답하지 않을 때, 이해되세요? 그것이 삶의 중대한 문제, 즉 파산할 수 있는 문제거나 건강의 문제, 즉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불치병에 걸림 문제거나 우리 부모 문제거나, 그렇죠? 우리 자녀 문제거나 그런 것들을 기도했을 때 자신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거절하죠. 버려요. 아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왜냐면 응답도 못 해주는데, 건강, 내가 만약에 암이라고 했으면 치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절해요. 굳이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거절의 본질, 내가 원하는 것들 때문이에요, 사실은. 세상은 자신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이 모습은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에게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꺼이 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쓸모 있어서 믿는 분들이 아니길 바래요, 사실은. 진짜로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는 찬양에서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무 소망도 가치도 없는 죽은 자들이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자격도
없고 어떤 값도 없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의 필요의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한 말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나아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인정하십니까? 라고. 아멘, 아멘. 인정하십니까? 라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은 진정 가치 있는 분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표시며 방향이시며 그분이 내 삶의 내용이라고 인정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분이시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분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로 여긴다라는,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께 나아와야 돼요. 여러분은 가치,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고민하시죠. 아무리 고민하세요. 계속 고민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시간 또한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 의미고 내 내용이시며 내 방향임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신비가 무엇인 줄 아세요? 내 삶의 목표와 방향과 내용이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님께 바뀌고 우리가 그 예수께 나아올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질서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리 아시죠? 예, 그 일부분 중에 동군 원 안에 의자가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삶의 질서와 혼동이 결정되듯이 말이에요. 세상은 그 생명 되시고 삶의 이유 되시고 방향 되신 보배로우신 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그런 자가 복된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16분이군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본격적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5절 한번 봅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여기서는 두 가지 요구가 있어요. 어떤 요구가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라. 아멘. 아멘. 이게 성경에는 바람같이 먹같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돌같이. 아까 산돌이신 누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누구같이?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여기는 목표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렇지만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아멘? 사실 우리는 죽은 돌이었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원래 죽은 돌이었는데 여기서 도전하는 건 뭐예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는 거잖아요. 봐보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냐면 아까 이야기 원래는 죽은 돌이었는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되냐면 접붙임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그러자 우리 죽었던 돌이 어떻게 돼요? 생명의 돌이 된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가치 있는 자가 생명 있는 자가 되었다는 말이죠.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스스로 된 거예요? 아니죠. 이해되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훌륭한 목사님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다 성가대 때문이라고요? 말씀이 좋아서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접붙었다라는 뭐예요?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자꾸 접붙여서 계속 관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서 누구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런 의미예요. 죽은 돌이었던 삶의 이유도 모르고 방향성도 없었던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접붙임을 받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성품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교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교회로 세워져 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의미는 건물처럼 세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는 자라간다라는 의미예요. 이해되세요? 즉 성숙으로 나아간다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떤 성숙으로? 이렇게 여러분 막 아무 생각도 없죠.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관심, 베드로가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거기로부터 계속 성장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때문에 교회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숫자의 의미가 아니에요. 헌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몸이 죽었던 돌이 신령한 산돌같이 되는 거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과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은 신령한 교회예요. 신령한 교회. 이해되세요? 건물이 신령한 공간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되게 성전 건축 헌금, 성전은요 구약 시대에 이미 사라졌어요. 이해되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성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고린도후서에서 3장, 6장 다 우리 몸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전 건축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이렇게 잠오고 이렇게 말씀 들어도 계속 잠오고 졸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맛있는 거 사주고 힘내라고 이렇게 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먹을 거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세우는 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성전을 잘 세우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신령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신령한 교회가 되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거룩한 예배자는 뭘까요? 주일 하루 예배하는 것은 길까요?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이렇게 옳은 질문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것은 거룩한 예배자,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예배자 의미가 아니에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것이 거룩한 예배자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어요. 일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고 모든 문제가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기쁨이 아닌 예수님이 기쁨인 삶을 사는 거, 그게 삶의 예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적붙여야 돼요. 그러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했습니다. 오직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염려, 근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도전합니다. 진정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관심 거기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도전합니다. 베드로는 도전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받으실 예배를 드릴 거룩한 예배자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반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기도할 텐데 첫 번째,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입니까? 예수님이 관심이었던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참 이게 슬프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관심 있길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이고 내 의미고 내 내용이고 내 방향임을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 생명임을 인정하고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인생의 참된 인사 주님밖에 없음을 내가 모든 세상에서의 내가 바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그냥 흔히 말해서 주일만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가는 곳이 아니라 자라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했잖아. 썩어지지 않고 더럽게 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시면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 소망하며, 또한 우리가 그러한 그 진정한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내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집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될 곳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오늘 베드로전서 2장 그 4절과 5절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그 교회가 산절까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제자를 되기로 섬기겠다고 결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산돌이신 그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라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더 사랑하며 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주의 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길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유일한 머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주님 주일 머리를 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섬기며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머리로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머리가 되시옵소서. 온전한 신령한 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는 것을 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가장 귀한 분 되신 주님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모든 것 되시며 의와 한 번 더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느니 작은 구리 그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 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 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리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발 앞에 시를 벗고 기도하는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구합시다. 불을 내려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 드리리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네, 모든 화요 마쳤습니다.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 저희가 광고 시간에 나가지 못했는데 다음 주 6월 6일은 현충일이어서 저희가 화요 모임이 없습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 2주 뒤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 5분 줄 터진 거나 처음